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성경적 형통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축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인물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형통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유태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지혜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그런 자녀로 양육하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아끼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은 저절로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빚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축복받은 인물들을 하나같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시험과 고난과 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재료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성경적인 형통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성경적 형통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11조를 최초로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11조는 율법 아니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11조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가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최초로 드리고, 그 11조를 드린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에 감사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11조, 주일 성수, 뭐 교회의 헌신 이런 것을 의무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의무 생활로 예배드리고 의무 생활로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 식어버린 메마른 심령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동기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해서 예배드리고요, 감사해서 11조 드리고요, 감사해서 몸들이 헌신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11조의 기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이 닿는 현장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창세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들은 비상식적이고 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명령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그마치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았습니다. 20대나 30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셨으면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도전 정신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75세, 한평생을 살았던 내 고향, 내 가족, 친지, 내 땅,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황당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든지 갈릴리로 가라든지 사마리아로 가라든지 지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왜? 어느 땅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막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도착하니까 기근이 심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중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수술용 칼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아픈 통증을 진통할 수 있는 그런 진통제가 제대로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는 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명령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이거를 제대로 무슨 마취제나 진통제나 수술용 칼도 없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의 시험, 가장 황당한 명령은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장 끔찍한 시험이었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독자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손으로 바쳐라. 그럼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빼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내고 태워드리는 게 번제죠. 자, 짐승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럼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비정상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99.9%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는 축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형통의 비결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입술의 언어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관심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말하는 게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말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인간의 생사가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되어서 그 말이 열매를 맺히면 그 말을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부메랑 법칙이 적용됩니다. 부메랑이 뭡니까? 내가 저쪽으로 던졌는데 그게 빙글빙글 돌면서 다시 나한테 오죠.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했는데 그게 나한테 와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했는데 그 비난이 나한테 와요. 내가 저 사람을 욕했는데 그 욕이 저한테 와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나한테도 와요. 이게 말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말한 사람에게 그대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려 하는 거, 죽는다는 소리만 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안 되고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고요,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고요,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환들이 같이 따라왔죠. 이 사환들이 같이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이 사환들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랑 단 둘이만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우리가 가진 성경에 번역된 내용인데, 이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믿음의 말인가 별로 가슴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서 경배하고 아들을 번제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올 때는 혼자 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게다가 이삭이랑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평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불과 나무는 번제에 필요한 도구는 있는데 정말 번제에 필요한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칼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입술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만물의 찢기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면 나만 손해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말 하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격적이면 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선하고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할 때 그 말이 선한 말이고 그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 있으면요,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 마음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 자손이라 메시아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하시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안 바쳤을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메시아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은 이삭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부활을 최초로 믿었던 신앙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은요, 죽음의 절망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죠. 이 부활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이 불러들였어요. 왕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옆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제안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를 내가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어. 너희 목숨은 내 손에 있어. 말 들어라. 이렇게 겁을 주는데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살기 위해서는 금신상 앞에 어쩔 수 없이 절해야 돼요. 우리나라 예전에 신사참배할 때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왜? 신사참배 안 하면 고문받아 죽을까 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담대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지금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상황에 왕의 그 불같은 마음에 기름을 들이붓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이런 소리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정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예요. 왜? 그 성은 견고하고요, 거기에 거인 같은 안악 자손이 있고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없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비현실적인 소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내 어떤 열심에 한계에 직면했을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적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삶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근원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케 하시고 믿음의 말을 사용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가득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